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요. 2020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2020년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성취가 되었고 또 주님 보시기에 순종을 잘 했는지 이것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하신다 그러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오면 항상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마음에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4절 끝부분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죠? 새 사람을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깥에서 내가 아닌 바깥에서 새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새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새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입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결국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 새롭게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새 사람, 진짜 새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내가 입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 이 뜻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돼야 되고 예수님을 의존해야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는데 그 예수님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방법론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바꿔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에서 어떤 방법을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존재론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방법을 바꾸기 이전에 뭐를 바꾸라고요? 나의 존재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내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죄로 물든 나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아무리 바꿔도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론을 바꾸기 이전에 뭐부터 바꾸라고요?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존재가 바뀌려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옷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에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만 내가 존재론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노력들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수많은 새로운 방법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뭐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재가 바뀔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옷을 계속 입어가시는 이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놓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실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인생을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삽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율법으로 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내가 지금도 예수님과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항상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덧입어서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은혜의 공급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하루 살 때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우리 마음속 한쪽에서는 이 죄의 세력이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 죄의 세력의 역사에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삶으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님의 옷을 매일매일 입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2021년 새해에는 그런 삶으로 새 사람을 입는 곧 예수님의 완전하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입는 삶으로 계속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뭔가를 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되겠죠. 그죠? 예. 벗어야 입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먼저 벗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입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벗는 것과 입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죠. 이렇게 모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 내 마음대로 사는데 착하게 살든 훌륭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착한 삶도 역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된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는 그 상태도 역시 죄인 된 삶이고 옛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행동 양식은 뭡니까? 마음의 욕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끄는 대로. 그런데 그렇게 살면 썩어져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썩어져 가는 것은 부패해가지고 나중에는 죽는 걸 말하죠. 멸망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이 착한 삶이든 뭐 사람들이 존경하는 삶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는 삶은 썩어져 가고 멸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습을 따르는 그게 그렇게 노상 그렇게 살았다 그 뜻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존재론적 변화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죠.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격을 안 주시면 안 되나요? 인격을 안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실 수밖에 없는 딱 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격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완전한 존재예요. 완벽하신 분. 그 완벽함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인격을 가진 게 완벽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창조할 때 완전하게 창조하겠어요? 불완전하게 창조하겠어요? 완전하게 창조해야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으니 창조도 완전한 창조여야 됩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 완전한데 창조는 불완전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완전하신 분은 완전한 창조니까 완전한 인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안 주시면 되죠.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거예요. 단 한 번이에요. 이게 단 한 번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진 그 상태. 요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요것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 내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그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못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라 그래요. 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요. 세상 속에서는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세상 가치관에 물든 사람은 이런 논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환경이 잘 됐다고 해서 꼭 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절대적으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병석에 누워 있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새로운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그런데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성공도 다 아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이 다 공급이 됐어요. 계속 공급이 됐으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명도 부족함이 없어서 영생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해도 배 아프지 않습니다. 왜 배 아프지 않을까요? 나도 무한히 공급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더 많이 가져라. 해도 뭡니까? 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요게 옛사람이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다 보면 제가 왜 죄인인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처럼 착한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세상의 죄인 중에 죄인이 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도 은혜죠. 아무리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말할 때 사람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심령으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복음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어쨌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된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전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심령, 주님을 모신 심령이 가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욕심을 따라서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갖고 살아야 돼요. 육체가 있는 한은. 이게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말씀의 능력 공급받아서 이 세력을 다스리는 길 외에는 없어요. 저는 이거를 완전히 없애려고 몇 년간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없어질까? 성경을 백독으로 하면 이게 없어질까? 아무리 해도요, 그때 잠깐뿐이지 또 속에서 또 올라와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구나. 지금도 한쪽 구덩이에서는 이 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쪽에서 다시 성령의 능력 공급받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마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주니까 이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예요. 날마다. 한 번 입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거는 해놓고 내 마음대로 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공급받아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요. 필연적으로 말씀 들으셔야 되고
필연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데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인 거죠.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벌써 오래전 기사입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두 분이 싸운 얘기예요. 73세 할아버지 이름이 무파박 아타모라는 분이래요.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직 혈액학자래요. 혈액학자니까 존경받는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뭐 대단한 분이죠. 물질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79세 프랭키 세바스키라는 기계 제조업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유한 분인데 73세, 79세인데 평생 친구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수십 년간 우정을 이어오던 가까운 친구 사이가 어느 날 법정 소송에 붙었습니다. 결혼 기념 여행을 함께 하면서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그 왜 카지노 가면 왜 재미로 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기. 돈 넣으면은 떨어지게 막 그림이 쫙 오면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하여튼 돈이 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3달러를 지갑을 안 가져와서 3달러만 꿔줘 해가지고 3달러를 꿔서 이걸 했는데 잭팟이 터졌대요. 이게 막 엄청나게 돈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3달러를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꿔준 사람은 내가 꿔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얼마를 몇 프로를 줘야 된다. 꿔줬으니까 내 거 아니냐. 내가 왜 그 정도를 줘야 되냐. 그래서 싸움이 붙었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두 분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 같으세요? 우리 속에 그게 다 있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충분히 다 조세요. 그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충분히 부자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법정 소송까지 갔대요. 그럼 예수님 믿는 신앙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됐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욕심이 시키는 대로 그게 앞서가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자아를 다스려야 돼요. 뭘로 다스려요? 다스려야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한 번 입었으니 끝이다 아니에요.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해요.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줄 몰라도 하나님께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그거 주세요. 이건 기복신앙이지만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서 이 죄의 세력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그래서 자기 내면을 자기가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요,
시골에 여행을 갔는데 그 시골에서 이제 한가롭게 피곤하니까 며칠을 묵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보니까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목동이 참 성실하고 똑똑하고 그래가지고요. 그 목동을 궁궐에다 스카웃을 해온 거예요. 저런 젊은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스카웃을 해와가지고 이제 이뻐하는 거죠, 왕이. 왕이 이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저거 어디서 시골에서 양치던 저것이 와가지고 우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표적이 되는 거죠. 잘라버리게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동이 궁궐에 와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가끔 가다가 다락방에 이렇게 혼자 몰래 다락방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있다 내려오고 또 가만히 보니까 또 다락방에 올라가서 1시간 정도 있다 내려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옳거니 이 목동이 임금님의 재산을 빼돌리는구나.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임금님께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저 목동 저거 임금님이 이뻐하니까 재산 다 빼돌리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죠. 그랬습니다. 이게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낡은 조끼 하나, 장화 한 켤레. 그거 딱 2개만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 목동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이 목동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시골에 양치던 자리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리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귀한 자리까지 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제 마음속에 자꾸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낡은 조끼와 장화를 1시간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양치기 시절에, 그 고생하던 시절에, 가난한 시절을 잊지 않고 다시 상기하며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면 욕심이 덜해지고 교만이 덜해지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왕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날마다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다락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그 다락방에 가서 뭘 보십니까? 뭘 보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를 찢어서 그 피를 다 쏟고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코로나가 와도 주님의 십자가 내 앞에 있잖아요. 이 영적인 다락방에 날마다 올라가시는 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요. 세상의 성공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의 물질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에 귀한 게 자꾸 들어와서 유혹합니다. 유혹이 내 욕심을 자극해서 나를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걸 벗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내가 밥 한 숟가락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주신 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게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게 은혜입니다. 주여, 이 마음이 소멸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다 그 말이에요. 심령은 마음 중심, 이 마음의 깊은 중심, 중심의 태도와 사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 사람은. 겉만 달라진 거죠, 겉만. 중심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분이 우리와 어떻게 교통합니까? 어떻게 만나요? 중심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만 내 삶도 바뀌는 거고요. 내 영혼이 바뀔 때 진짜 그 사람은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교통하실 때 어떻게 교통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어떻게 만났을까요?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 그림 그리듯이 손가락 쫙 펴고 벌거벗은 아담과 손가락 마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건 다 상징이잖아요. 영이신 분이 인간과 어떻게 만나냐고요. 우리 중심이 만나는 게 중심이.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고 영혼 구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심령이 이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던 심령이 새로워진다 이 말은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심령이 된다라는 거죠.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 딱 그 한 길이다.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지는 길은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돈 번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도 못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심령이 새로워진 한 사람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주님의 종 모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지금 400년 이상 지금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를 준비하는데 모세를 준비하는데 몇 년을 준비하시죠? 80년을 준비해요. 그 80년 동안 그렇게 긴 세월 뭘 훈련시키는 걸까요? 마음을 연단하는 거죠. 40세 때 혈기왕성한 그때에 모세는요, 애국심이 충만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괴롭힘 당할 때 의롭게 나서서 애굽인을 쳐서 죽일 정도로 의가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우리 인간적 생각에는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되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가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80세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인간의 혈기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고 인간의 의로운 생각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고 다 빠지게 그 상태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어떤 마음의 그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세상과 상당히 다른 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으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이걸로 채우는 한은 이게 빠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붙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분들은 자기 걸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로 지점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네, 아멘이시죠? 네. 이게 아멘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은 자꾸 자기 열심으로 해요. 뭐든지 자기 일도, 자기 가정도, 자기 사업도, 교회도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심령이 새로워진다 이 말은 내가 새롭게 해야지, 새롭게 해야지, 더 굳게 결심해야지. 아니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혈기 죽었습니다. 내 계획 죽었습니다. 나의 의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것을 채워주세요. 주님의 불을 채워주세요. 성령의 불을 채워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채워주세요. 그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성령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심령은 가장 새로운 심령이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가장 새로운 심령은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든 그것이 몸이 찢기는 길이든 그것이 죽는 길이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 안 하죠. 내가 왜 죽어야 돼? 남들은 다 그렇게 가도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좀 번듯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길을 갈 거야. 이건 세상 소리예요.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돼서 이제 24절인데요. 우리 심령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진리의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 진리가 두 개를 다 수식하고 있어요. 진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을 그것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수동태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완벽한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완벽한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의, 완벽한 거룩함을 자꾸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새 지으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공급 받으셔야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거룩함.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 보혈로 우리 완벽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99%가 되면 안 되고 100% 완벽한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완벽한 분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90% 거룩해지겠죠. 그걸로 하나님 못 만나요. 왜요? 하나님은 100% 완벽한 분이니까 완벽한 하나님은 완벽해야 만나죠. 완벽해져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완벽함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만나는 길이죠. 이것을 날마다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의와 진리를 계속 공급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의 의는 완벽하고
예수님의 거룩함 완벽하니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요? 능력으로 살아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묵상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어디를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먼저 오셔야 됩니다. 이 심령을 건너뛰고 바깥에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심령을 건너뛰고 바깥에 복 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바깥에 거 안 돼도 좋으니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게 바른 신앙이고, 심령에 하나님 은혜가 심령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바깥의 것도 하나님 손길이 다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령을 건너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 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이미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생명과 완벽한 능력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과 대화하시기 바라요. 저기 멀리 모셔놓고 내 힘만으로 사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심령을 채우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코로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